창세기 20장 1절부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함께 10절과 1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의 10절과 1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네. 늘 듣게 되는 그런 이제 대표기도 하면은 이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듣게 되는 기도 내용이지만 오늘따라 이렇게 더 욕심이 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문장이라도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서라는 말이 중요한데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주보에는 예서는 빠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지요. 우리 시작부터 다시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 초반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제 얼굴보다 말씀이 이렇게 계속 띄어져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지금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사실 여기 12장에서는 원래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멈췄는데요. 12장에서는 여기 1절에서 땅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기 한글 성경에도 보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그걸 포함해서 그 전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할 때 그 고향도 원문으로 땅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땅은 아브라함에게 평생 익숙하고 편안한 땅, 편안한 곳이 되는데 반해서 두 번째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있는, 부르신 삶으로의 삶이 있는 그 곳으로, 낯설고 새로운 곳, 가보지 않은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서 강조점은 결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내가 내게 보여줄이라는 이 어구에 있습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본문에서도 가나안이란 지명을 굳이 언급하지도 않거니와 실제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신령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더 기원으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선악과 먹은 게 뭐가 문제가 되었죠? 먹은 거 자체가 선악과라는 그 열매 자체에 독이 담겨 있어서 그런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선악과 자체에 어떤 독이 있어서 그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했다는 점이, 그러니까 결국 불순종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4절을 보니 4절도 보여주시고요. 4절을 보니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심도 결국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가나안 땅 진격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대한 전술 코드 01 그런 식으로 알려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되어 기록은 돼 있는데 어디에 강하고 담대하라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 적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준수였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율법을 너의 중심에 새기고 지켜가라는 것,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누누이 이 말씀의 산만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요구받았던 것 또한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새로운 삶으로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중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또한 아브라함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실 처음부터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 11장까지 바로 바벨탑, 그것도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12장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딱 들어오는데 좁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만 쏙 빼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구원해 주시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아까 봤던 12장 3절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란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그 모든 족속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으로 상징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사실은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삶, 결국에는 제가 지난 시간 좀 오래되었지만 창세기 18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렇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를 보게 하시려는 성도의 삶은 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의와 공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곧 신명기 10장의 그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뭘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서론인데요. 오늘은 서론이 길었고 본론이 짧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의와 공도의 삶을 실현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겨가게 된 내용을 다루는데
분명히 이 20장 본문을 제 밑으로 이제 같이 띄워주시고요. 그 오늘 본문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을 이렇게 보노라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성경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창세기에만 3번이 나옵니다.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보자마자 획하니 애굽으로 가서 바라왕 앞에서 속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랄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또 속이고, 나중에 이제 26장에 남아 있는데 그건 또 아들 이삭이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를 인해서 자기가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속인다고 나옵니다. 자, 한 화면으로 오늘 제가 부탁드렸던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을 한 화면으로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미 이렇게 말씀을 거의 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자, 예전에 저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기근을 보고는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 앞에서도 청년들 앞에서도 이 봐라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러냐, 역시 믿음은 타고난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초반에는 이렇게 형편없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딱 보자마자 기근이 들었다고 이렇게 바로 자기 살 길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라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막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란 자가 우리가 그냥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 퍼펙트한 믿음이었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을 오늘은 제 마음대로 평가했던 것을 반성하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또 블레셋 그랄과 같은 타 지역으로 왜 이주하게 되었죠? 물론 20장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12장 10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뭐라고 들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네. 기근이 뭐죠? 천재지변, 가뭄, 흉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이 흉년이, 기근이 엄청 힘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성을 하는 배우를 좋아해서요. 그 조성을 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을 다 보는 편인데요. 이런 거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엉뚱한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마이라는 사극에서도 나오는 경심 대기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근, 울병 대기근과 합하면 무려 24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조선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소빙하기라는 게 있어서 여름에 막 우박이과 눈이 내리지 않나, 막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하면서 전염병이 막 이 조선 땅에도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실버구역 권사님들하고 잠깐 나눴더니 실제로 보셨던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논밭이 막 사막과 같았다는 그런 장면을 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검색을 몇 번이나 해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인데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참혹함도 이제 저 같은 그 이후 세대들이 상상해 보기 어려운데 고대 시대의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참혹함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믿음의 족장들, 우리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당시에는 이들이 가장 천한 목자, 유목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흉년이 땅에 이제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애굽과 같은 도시로 성읍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성읍으로 도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리따운 아내가 있으면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벌한 시대상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곧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아브라함은 그랄라 왕이 자기를 속인 이유를 따지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장 11절이죠.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나중에 이제 26장에서 이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맞춰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곧 이런 소외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입니다. 나그네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면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빼앗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특징이죠. 그러므로 이런 본문들의 배경에는 떠돌이 나그네의 현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그저 한 개인의 부정직함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믿는 자라며 성도라며 어떤 곳이라도 정직했어야지 거짓말을 하면서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말은 어쩌면 배부른 소리가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 교회된 자들이 개인의 신앙, 어떤 영성이란 이런 이야기로 현실의 부조리함이나 불평등을 감추고 덮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직해야 하지만, 정직한 것이 마땅하지만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잣대라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타인을 향해 정직했냐 아니냐의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배경에 더 큰 문제가 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세상, 나그네가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연약한 이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고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